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어떻게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나, 나는 어떻게 사나. 전체적으로 생명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야. 산다는 건 뭐야? 나는 누구야?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삶은 무엇이냐? 이건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만 고민하냐면 인간만 고민을 합니다. 돼지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꿀꿀꿀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요.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밥을 안 먹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왜 사는가? 꿀꿀꿀 하고 있으면 돼지는 안 어울리죠. 어쩌면 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고뇌, 고민, 사고, 통찰, 사색,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만이 나는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사나, 어디로 가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군가. 이제 나는 누구냐. 지금 나라고 하는 나,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내가 아닌 나는 누구냐고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나. 내 마음은 왜 이래? 이 마음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왜 그러냐고 질문하고 있는 나. 육체도 나, 내 마음도 나. 그러나 내 육체와 내 마음을 향하여 또 질문하고 있는 또 다른 나. 이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철학, 종교, 인문학, 조금만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 심리학이 됐든 어떤 생각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존재적으로 나야, 나.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나를 알아야 우주가 이런 거구나. 나를 알아야 신이라는 창조주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신을 인식한다? 인식이 안 되죠. 눈이 시력이 돌아와야 보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청력이 돌아와야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적으로 내가 누구지? 스스로 자각을 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뭔가 퀘션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나 대충 살지 내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깨닫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궁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잘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데 왕궁 밖에 저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니 이게 뭔가 왕궁에 살아도 편안하지가 않아. 이유가 뭐냐? 왕궁에 있는 자신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자 있는 왕궁이 아니거든요. 백성을 떠난 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왕은 백성이 뭘 고민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 백성이 어떻게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왕이잖아요. 리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궁을 뛰쳐나가서 보리수 아래서 고민을 하는 거지.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인생은 뭐냐? 이걸 고민할 줄 알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불교는 이제 심리학이라고 말하죠. 어느 날 생각을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독립된 존재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구나. 왜? 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5가지 욕심과 7가지 감정이 있는데 환장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오욕, 욕심은 주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마음이 가지는 감정.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한계는 뭐냐? 절대주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과 인간의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여기 회용돌이 속에서 그냥 왕창창창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망하거나 스스로 감정에 휘말려서 심정에 메말라 죽거나 하는 거구나. 그러니 인간이란 스스로 내가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욕심에서 벗어나고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서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멈추면 보인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은 욕심이 생기거든 잠시 멈춰라.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 욕심을 일으키는 이 욕심의 실체가 뭐냐? 아이고,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욕심을 일으켰구나 해서 이 신체라는 게 묘하게 어떤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그 나는 누구냐라고 잠시 멈추면 갑자기 음식만 보이다가 슬쩍 빠지면서 저거 다 먹었다가 내가 뚱뚱해지겠는데 뭐 이러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게 심리학적인 다이어트거든요. 또는 막 감정이 분노가 나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막 감정에 휘둘리면 막 주먹도 휘둘리고 뭐 뭘도 집어 던지는데 그때 잠깐 멈춰서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나를 분노를 시킬까? 돌이켜보니까 자존심이 상했거나 뭐가 서운했거나 뭐구나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가지면 그 다음에 약간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난다. 그래서 불교는 아주 철저하게 심리학인데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만 다스릴 수 있다면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육체의 욕심과 감정을 다스리며 빠져나오는 존재를 해탈했다.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마음의 흔들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세상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데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느냐? 이게 보살이고 부처다. 당신도 보살이 될 수 있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심리학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한계는 뭐냐?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하죠. 네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라는 거죠. 스스로. 거기서 이제 스스로 깨달아라 이거죠. 욕심에서 벗어나고 감정의 휘용돌이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심리학, 마음의 쉼터 이런 얘기들은 거의 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뭐 오감을 갖다가 자극하는 것들이 워낙 영상이든 뭐 SNS든 뭐 별스타든 뭐 페이스북이든 하다못해 너튜브든 보면 그냥 열면은 엉망진창이 새기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만 보면 정신없이 빠져들고 또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에 빠져들면 정신을 빠져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마음과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점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존재적으로 2분설, 3분설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분설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다. 뭐 이건 뭐 부인하지 못하죠. 그러나 3분설은 또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정신, 또 뭐 기백 또는 뭐 마음, 뭐 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다. 그래서 2분설이냐 뭐 3분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뭐 나눠도 되고 뭐 합쳐도 되긴 하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다면은 3분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나라 옛날 너 혼나볼래? 무슨 뜻이에요? 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냐? 여기서 혼나다는 혼이 나갔다는 것이. 혹시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 여성 동지들 한창 잘 나갈 때 동네 한번 싹 나가면은 그 동네 총각들이 넋이 나가서 그런 적이 있다. 그때 넋이 손 드셔. 이야, 대단한 자만심인가 자존심인가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다 가려놔서 잘 모르겠지만
이야, 손을 드시네. 뭐 그 정도는 돼야죠, 최소한. 우리 여도수 뭐 안산교회 성도님인데, 그때 넋이 나갔다는 넋이 뭐예요? 혼이죠. 혼이 나간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이 뭘까요? 혼이죠. 넋이죠. 기백이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미치는 사람은 왜 미친지 아십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너무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다 받아들였다가는 육체가 무너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럼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육체는 그냥 있어요. 그죠? 육체는 그냥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뭐가 여기서 지능이고 뭐고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 막 돌잖아요. 육체가 지멋대로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몸이.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나의 영, 그죠? 영 있죠, 영. 그리고 내 정신과 혼과 기백과 넋과, 그죠? 내 마음 있잖아요. 아유, 저건 마음도 없어. 아유, 뭐라 그래? 주대가 없다 그러든가 뭐 이런 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자기 장신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아, 스스로 자기라고 말하는 그 자아, 그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몸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이 겉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은, 육체는 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이 있고 나라고 하는 정신의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 뭐예요? 육체죠, 육체. 정신연령이란 말도 있지만 육체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정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무슨 뭐 아주 뭐 그냥 극적이고 무슨 뭐 간증과 뭐 치유 이런 얘기를 이 강해 속에서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만큼 살아오고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경험해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왔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치면 이 구원은 내 영이 구원을 받나? 내 마음이 구원을 받나? 내 육체가 구원을 받나?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장하겠네 이거 뭐.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는데 예수는 왜 믿는 거? 구원받았나고 뭘 구원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렇죠. 영혼 구원을 시키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영혼도 구원, 그 영혼 구원만 하면 그냥 마음은 괴로워도 되나? 영혼이 구원이면, 그래서 그래, 영혼이 잘 되어지면 비로소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만에 하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래 영혼이 눈을 떠, 영혼이 기뻐. 아까 막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이 영혼이 기뻐하면 마음에서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영혼에 속하게 되면 이 기쁨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기뻐지면 육체의 구원은 뭐냐? 이제까지 예전에 초창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랬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19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 일제시대 다 털리고 전쟁에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먹고 살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사는 게 지옥이었어. 오죽하면 조 목사님이 대저동에 개척을 해놓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했더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여기가 지옥인데 뭔 지옥이 따로 있냐고. 그 예수 조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돌아갔었다. 다시 성경을 봤다는 얘기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때 천당은 뭐냐? 도피처예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번 생애는 망했으니 예수나 믿고 죽어서 좋은 세상 천국이나 가자. 여러분 그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종교에 상관없이 아이고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아유 저 세상은 좋은 데로 가셔서 편히 쉬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했을 때 그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죽어서라도 어디 좀 편안한 곳으로 가나보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때 개념은 뭐냐? 영혼에 대한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든 간에 육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이 1950년대 5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이 돼서 출발한 거예요. 5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거나 성경을 뒤져봤더니 성경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전인 구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Whole life. Whole life 전이라는 거 뭐냐? 영, 혼, 육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Whole life 전인 교육은 조 목사님 이전에 미국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 그 요한 3서 2절을 먼저 쓰셨고 조 목사님이 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복음은 뭐다? Whole life salvation, 전인 구원이다. Whole life blessing, 전인 축복이다. 그래서 영혼 육을 예수 믿으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삶의 구원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했지. 왜냐하면 삼중이란 말이 어려워. 삼중이란 더블이란 것인데 더블 폴드, 세 번 접혔다 그런 뜻인데 이해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50년대 제일 좋은 게 뭐야? 삼박자야. 삼박자. 우리나라 음악은 삼박자가 그냥 쿵딱딱 쿵딱딱. 그랬더니 송대관이가 네 박자가 나왔거든. 어쨌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어떤 삼박자 그냥 삼박자 그런 나중에 이제 장로교에서 삼박자가 구원이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부딪혔던 거죠. 아니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정말 영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 옛날 교육자들은 다 까만 양복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성경을 이렇게 끼고 이제 다니셨었죠. 그 당시 그 수밖에 없었어. 전 사람들도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다 그래 고무신 신고 다 그러고 다녔어. 왜? 이 땅에서는 그 말이구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고난당하는 게 마땅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해야 마땅하고 이 땅에서는 뭐 짓밟히는 게 마땅하고 그래야 살아야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구나. 이거였었던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58년 이후 60년 70년도에 삼박자의 축복이 선포가 된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삶의 구원과 그리고 육체의 구원을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영혼이 달라진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삶의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건강의 치유 역사도 나타난다. 그래갖고는 이 대저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하면서 이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사이에 또다시 기독교가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 신앙이 다시 종교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역 조직도 해야 되고 성경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친목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좋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붙여놓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질문을 하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 장로고 안수입사고 집사고 내가 성가대원이고 찬양대원이고 남녀생계원이고 시려빈 성경고 새신자 봉사도 열심히 해. 심지어 조심스럽지만 교육자들한테도 교육자들한테도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 목사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지금 이제 막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이 근본적인 영혼, 육,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시 해볼게요. 구원이 참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생이라고 다시 해볼게요. 중생은 영혼이 거듭납니까? 마음이 거듭납니까? 육체가 거듭납니까? 혼자 질문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거듭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기독교 어차피 예배 시간에는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면 일방적으로 들은 얘기는 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내면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보자. 중생은 거듭난다는 얘기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나는 세 가지니까 영혼이 거듭나는가? 마음이 거듭나는가? 육체가 거듭나는가? 니고데모가 묻기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 니고데모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육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나는 육체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몸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물과 성령은,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사람은 육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거듭나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이후에 죄로 인하여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죽었던 영혼이죠. 원래는 살아있던 영혼인데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영혼이 깨어나서 그걸 다른 말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난 거죠. 영혼이 살아난 것을 잠자다가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원래 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거듭난다고 born again이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 만약에 우리 영혼을 받는다, 영혼 없이 살다가 예수 믿었다가 영혼을 받았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born again이 아니죠. 처음 태어난 출생이죠. 출생.
근데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 모든 인간들은 영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숨을 후 했다고 하잖아요. 그 후가 뭐라고요?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말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말한다. 푸누마는 뭐냐? 영이다. 성령을 푸누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 속에 뭘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푸누마를 받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영인 거예요.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받고 생명으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육은 어디 갔어? 육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어. 영은 어디로 갔어? 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됐던 죽은 자가 돼버린 거죠. 죽은 건 딴 거 아닙니다. 분리된 거죠. 분리된 거. 근데 그 분리됐던 곳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걸 뭐라고 말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내 영혼이 소생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영이 깨어나서 보니 어떻게 돼? 하나님을 다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 자녀는 뭐예요? 다른 말도 안 쓰고 자녀를 쓴다는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왔던 그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잖아.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소생케 하며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살아나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 그 육체에 갇혀있고 내 마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갇혀있던 내가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나니까 하늘에 대한 기쁨을 알잖아.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옛날에 동네 나가기만 하면 청각들이 그냥 넋을 넣고 쳐다봤어. 자, 그 정도 되면은요. 자, 거기다가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생각해봐. 먹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육체의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그 미모를 가지고 뭐 한 번만 휘저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근데 몸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 마음도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살았어. 여한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뭔가 허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이쁜 권사님 한번 해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려 육은 거기까지.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 여한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 그렇게 모든 걸 소유했지만 그 영은 죽었어. 영혼의 만족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곤고해서 살 수가 없어. 인간이요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깊은 쾌락으로 빠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했잖아. 대한민국에는 마약이 안 돼.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마약 사범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거기에 뭐 청소년, 젊은 청년들, 가정주부, 뭐 중년, 뭐 노년 할 것 없이 마약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쾌락을 차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마약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식욕하고 성욕이거든요. 식욕하고 성욕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수면욕, 나머지 뭐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여기 정도 해. 그러나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거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욕은 뭐 졸리면 무조건 자야지. 무조건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인간. 안 자고 버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지 뭐. 인간은 안 자면 죽게 돼 있어요. 안 자면 죽게 돼 있어. 근데 식욕하고 성욕은, 식욕과 성욕은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식욕이 더 크다. 성욕이 더 크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애. 이분들은 거의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말하나? 별로 반응이 없네. 나는 식욕도 성욕도 관심이 없다. 아미타불 그래야 되겠네 정말. 아이 참. 어느 심리학에서 그냥 쫄쫄이 굶긴 쥐, 쫄쫄이 굶긴 쥐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애들은 없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이 쥐를 풀어놓고 여기다가는 아주 맛있는 먹이를 놓고 여기다가는 겁나 이쁜 암컷을 여기다 놨어. 그리고 가운데 딱 풀어놨어. 이 쥐가 어디로 갈 것 같아? 먹이로 간다. 요건 식욕이야. 암컷으로 간다. 요건 성욕이야. 딱 갖다 놨어. 그랬더니 이 순놈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왜? 식욕과 성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며, 욕구가. 그래갖고 그냥 쫄쫄이 굶겼으니까 살 굶어서 뭐 도둑질하는 놈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현대인 중에서 지금 뭐 젊은 사람, 나이가 먹던 사람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제일 하는 게 뭐야? 어디 맛있는 집 없나? 맛집 찾아가 갖고 이쁜 거 나오면 제일 먼저 못 꺼내. 핸드폰 끊어갖고 찍어서 올려야지. 일단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어쨌든 맛있는 거 맛집이야. 반대로 성은 뭐 이 정상적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부생활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아예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오로지 자극적인 면에서의 성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성욕도 욕심이라는 게 웃기는 게 어느 정도 반복적이 돼버리면 이 더 큰 자극을 못 느껴. 그리고 어떻게?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그러기 위해서 더 센 자극으로 가다가 보니 어떻게 마지막 찾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으면, 뭐 마약을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마약을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제가 그전에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먼산 클럽의 회원이었었다. 먼산 클럽은 뭐냐 그랬더니 대마초 같은 걸 피우고 산에서 앉아갖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먼산 클럽이더만. 그게 뭘 하느냐 했더니 일단 대마초를 한번 땡기고 멍하고 앉아있으면 눈은 감기지만 그 망상이죠. 뭐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그냥 정신세계를 뭐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온 뭐 자극을 주니까 그런 정신적인 쾌락이 뭐 그건 이루 말.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또 먼 산, 조금만 힘들면 먼 산.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갖는다.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1 성관계는 없어요. 집단으로 막 난교 파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미 내가 정신이 나갔고 아무 도덕 윤리도 없고 상대가 누구냐도 아무 의미도 없어.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적인 자극이나 쾌락을 느껴서 그냥 자기 만족 그걸로 끝나.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허망한 망상에 섞여서 하니까.
지금 제가 이게요,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감 쪽으로 가버리면 인간의 세계는 가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대 애들이 20, 30대에서 점점 이걸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20, 30대에서 지금 직장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포기하는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20만 정도 된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직장 갖기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를 포기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그냥 사회생활의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 걸 싫어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거의 게임, 집에 앉아가고 게임 중독, 아니면 조금 다른 쪽에 빠지는 애들은 이제 그런 마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탓이 안 맞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아니 깨닫지 못하면 그 스스로 구원을 찾는데 육체의 구원은 그런 쾌락으로 가고는, 식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아니면 뭐 명예, 권력, 재물력이 됐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끝이 있느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환상이나 이런 데 빠져갖고 뭔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마음에 좀 달콤하게 뭐 좀 어떻게 어떤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또 한쪽으로 해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도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더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인간은 육체로도 마음으로도 구원이 안.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 그냥 다 빠져나오자. 욕심을 갖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서 빠져나와야 인간이 비로소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의 주인이 돼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창조주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기 전에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뭘로 사느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아까 조금 아까 찬송도 불렀고 성경도 돼 있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수천만 번도 더 많이 들으셔서 쩔쩔쩔 외우시는 거지만 정작 그 의미를 아시느냐고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결론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마음을 붙잡고 흔들린 대로 살았지만, 혹시나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았지만, 어떤 인간도 육체와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서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면서 그 영혼이 자리를 잡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서 마음에게 마음아 여기까지가 네가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육체야,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거 율법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선 안에 있어야 네 육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끌어가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스리죠. 영혼이 다스리고, 그리고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스리고. 그러면 그 영혼이 주인인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딴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같은 시선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같이 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욕구에 내 욕구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곳대로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러 가야
이 정말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존재 자체에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살아가니, 천국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천국이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모습과 회복이 되어져서 이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가 늘 그 찬양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성령 안에서. 이거는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내가 나라는 존재는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있거든요. 육체는 지구 안에 지금 안산에 뭐 3리로 이러고 145번지 이 건물 안에 있지만,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며 성령님 안에 있으니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며, 육체에 미치고 마음을 미치려고 하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때도 묻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깨끗함을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 영혼은 다시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 받았으며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저녁으로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씻어내고, 그거 잘못된 거구나,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았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정리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다는 얘기에서 꼭이 아니라 그 옛날보다 점점 깨끗해지는 거죠. 정정하게 덜 실수하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그 나중에는 그걸 성화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갈 때 그걸 영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게 머릿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로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내가 육체로 가난하게 살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았는지, 육체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좀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육체로 내가 지금 왕궁에 왕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 농장에 농부로 살았는지, 전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냥 청바지를 입었는지 청카브인지 모피를 입었는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옷을 벗었을 때 본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육체를 벗었을 때 우리 속에 빛나고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주 다이아몬드를 뛰어넘는 최고의 보석 같은 존재, 그 영혼이 빛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빛나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고급스러우면 그릇이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항아리? 보석 항아리인 거예요. 그 항아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석이 가득한데, 껍데기는 그냥 금 몇 개 잔뜩 했지만 그 안에 쓰레기 잔뜩 들어있으면 무슨 항아리? 쓰레기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고 절대로 금 몇 개 칠했다고 화려하다고 성했다고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영혼이 빛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 내가 80이고 90이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에 80, 90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 나이 먹으면 다 가. 그렇게 내가 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다고 발음도 안 되는 딱 좋은 나이라면서 나이에 연연하지 마라. 물론 조심해야지. 몸과 마음을 조금 젊을 때부터는 조심해야죠. 그러나 그런 어떤 걸로 해서 존재적인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자존감 무너뜨리지 말고, 좀 못 배우면 어떻고, 좀 안 생기면 어떻고, 좀 실패하면 어떻고, 좀 흠이 많으면 어때?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에 그 빛나는 영혼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누구도 변질 못 시킨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 망하고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서 천국이고 천국에서 천국이야. 그러니까 저는 절대 어떤 누구도 누구를 향해 뭐 실패했네, 못 살았네,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팔자가 살았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빛나는 영혼은 뭐 박스를 쌓아놔도 빛나는 영혼이고, 뭐 질그릇 쌓아놔도 빛나는 영혼이고, 무슨 콘크리트 해도 땅속에 쳐박아도 빛나는 영혼이야. 누구도 가치를 바꿀 수 없어.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